각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문화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크리스마스 날 하더라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빗자루 있잖아요. 이 빗자루를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의도가 그 빗자루로 한 1년간 있었던 모든 것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크리스마스 되면요, 이 성탄절날 KFC 아시죠? 치킨. KFC에서 엄청난 이 사람들이 닭을 시켜 먹는데요. 이 성탄절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KFC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날만큼은 이 매출액이 다른 어떤 날보다 최고로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를 탄대요. 성탄절 되면 스케이트 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올라이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올라이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올라이트를 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올라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참 되게 좀 충격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올라이트 할 때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떠들다가 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새벽이 딱 되면 그 새벽송을 연습해가지고 각 집사님 댁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쉬다가 11시 되면 이제 바로 예배 시작하자마자 바로 졸아버리는, 그래서 집에 가고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라고요, 올라이트가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긴가 보니까 이 군사 접전 때 생겼다고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접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나가지 못했습니다. 돌아다니지 못해요. 근데 오직 크리스마스 이브 때만 이 통금이 해제돼 가지고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나가가지고 즐겁게 이날만큼 우리가 재밌게 놀아보자 해서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놀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올라이트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같이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화가 있다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문화가 가장 좋은 문화일까,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문화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바로 이 가족이라는 문화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 문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보는 문화인 거죠. 이게 가장 성경적인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근거가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이제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이 창세기 1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요, 이 창세기 1장은요 세상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1장을 보지만 마태복음 1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랜 역사를 두루 섭리해 가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끝에 보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성경,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혈통과 인간의 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가족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가족 목록이 이 1장에 쫙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삶의 구원 성취라는 복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가족이 바로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의 가족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족보가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누굴 통해서 성취한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스토리를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첫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아래 있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과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 하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벗겨진 몸을 가려주시고 가지고 오시래요. 그리고 또한 엄청난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요, 뱀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셔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약속을 하시는데요. 바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서 그 민족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재차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가 바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약속들이 바로 누구랍니까? 그렇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받을 그 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 1장 핵심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온 세상이 만민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얘기를 이 족보에서 오늘도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란 말이죠. 모든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충고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경우가 그것이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고해주죠.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 조심하십시오. 독감 걸리지 않도록 방역수칙 잘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날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충고한단 말이죠. 이 율법은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행복감을 주죠.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 제약회사에서 독감을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됐습니다. 기분이 좋죠. 왜 그래요? 바로 이 백신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다 했단 말이에요. 백신 개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없이.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10억을 내야지만 내가 자녀되고 내가 금식기도 70을 해야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때부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 누구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가족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가족의 족보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통 족보에는요, 우리나라 족보도 있습니다.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몇 명? 5명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 이 족보는요, 이력서예요, 이력서. 이력서가 뭡니까? 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취한 거 보여줄게요. 봤죠? 이게 바로 이력서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력서는요, 내가 어떤 핏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가족은 누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서 만약에 뭐 삼촌이 교도소에 갔다 오면
근데 여러분, 보통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기가 막히게 잘 나간 사람들을 그 가문 가운데, 족보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마태는요, 족보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고 인격으로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실패한 여성들을 지금 이제 5명이나 무려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거는 이 5명의 여자들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빼놓고 아웃사이더, 이방에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이 이방인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이라면 개 취급했습니다. 다말, 라합, 가나안 족속이에요. 룻, 모압 족속이에요. 바세바, 아내, 헷 족속이란 말이죠. 이방인을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 마태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여자들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결합이 있는 여자들 또한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에서 베레스에 세례 나는데, 우리는 유다하고 다말하고 부부 사이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말은 며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가문 대가 끊어지니까 어디 좀 남편 좀 소개시켜달라는데, 이 유다가 시아버지인데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머리를 쓴 거죠. 이 유다가 어떤 짓을 합니까?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래서 나온 자녀가 베레스의 세례를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짓을 저지른 겁니까? 근친상간입니다.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도 성매매 가늠죄를 범하고 다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족보를 보통 빼버릴 수밖에 없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족보에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족보가요. 그리고 라합은 누굴까요? 바로 라합은 기생입니다. 정탐꾼 숨겨준 기생 라합.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이새는 6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다윗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아 아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여기서 우리아 아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윗이요, 이순신 세종대왕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너무나 견고한 사람이었죠. 시편까지 쓰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가문에 누굴 등장시키고 싶었냐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인기 탑이야, 탑. 그래서 누가 다윗이 내 가문에 있다는 막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가요, 지금 현재 다윗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 우리야 이렇게 말을 딱 던져버려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누굽니까?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다윗의 그 아내를 가늠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우리야까지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존귀하고 훌륭해 보이는 이 다윗까지, 이 남자 다윗 뭐라 말합니까? 똑같이 줄을 세워버렸어요. 다 뭡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경건한 생활 시편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죄인이다.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이 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유혹을 느끼자 자기 아내를 뭐라 속입니까?
뉘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그냥 뉘니까 그냥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에게 야, 내 아내를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 아브라함이. 근데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막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통도 속이고 속이는데 전문이란 말이죠. 솔로몬도 나오겠습니다. 솔로몬도 누굽니까? 말년에 첩을 100,000명 둬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여자들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우상숭배하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 나라를 두동강 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김일성 같은 자죠 한마디로. 아하스 너무나 이 아하스가 어느 정도 악하냐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 몰렉신을 또 믿는 거예요. 그 몰렉신에게 누굴 바치냐면 세상에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입니다. 이런 왕까지요. 이 족보에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고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이 인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가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죄다 하나같이 악한 자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인간의 혈통으로 올 수 있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좀 좋은 가문, 훌륭한 가문 거기서 통해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지탄받고 완전히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결코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 바꿔 말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안 받아줄 거야. 나 저기 쓰레기 이런 거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어? 날 같은 죄는 어떻게 구원시켜 줄 수 있겠어? 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주셔요? 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네가 어떻게 인생 살아도 네가 과거에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떤 일을 졌다 할지라도 난 너의 가족이야. 난 너의 맏형이야. 오늘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자격이 있어야지만 받아줘요. 여러분 회사든 대학교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 종교도 똑같아요. 세상 종교도 사랑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불교도 사랑 말해요. 용서하라 그러고요. 근데 그 모든 종교들 뿌리 깊은 데 들어가 보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된다 말해요. 적어도 니네들이 훌륭하게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뭔가 공로라도 쌓아야지만이 오늘 너희가 내 종교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너는 결코 우리 종교에서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 일종의 족보가 있다면요. 이 족보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있는 자들만 이 종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종교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족 명단에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가족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을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족보에 이런 죄인들이 다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 문제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일만의 그 조그만 죄일지라도 공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단 하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벌을 반드시 내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어저께도 죄를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 답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시골 촌구석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호텔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이런 불의를 보면서 다 심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네? 야, 이 악한 놈들아, 너희들 내가 다 처단할게. 그리고 우리 착한 너희들 내가 내 택한 백성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다 처단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누구도 처단돼야 돼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처단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불의, 오늘날 불교, 모슬림 다 악한 것이다, 그런 것들 다 엎어버려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불법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그 방식은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쓰셨단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신 심판받으러 말미암아 죄와 모든 불순종으로 멸하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뭐라 부르십니까? 뭐라 외치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단 말이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 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가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족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지 죄 용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족복 가운데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이 많이 가는 곳,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래서 착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족보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교회는 심각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죄인이긴 죄인인데 세상의 죄인과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뭘 알아요?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은혜? 바로 죄와 실패가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되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을 보이십니까? 유다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 잘못 선택한 여자, 사랑하지 않는 여자,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었단 말이죠. 야곱이요,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말 라헬에게 정말 장가가고 싶었는데 그 꼬임에 속여가지고 레아에게 진짜 가기 싫은, 보기 싫은 그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 자손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야곱은요, 레아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야.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일까? 이들이 선택한 모든 선택은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론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선택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유다와 그의 형제들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잘못 선택한 그 레아를 통해서 나온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만일 내 과거에
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이모야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쳐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 실패한 제약,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계획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간다고요. 뭘 향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023년도 내가 형편없이 살았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그렇죠.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 일하심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오늘 이 물된 동산 교회. 내가 염경철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왜 쓸데없이 재수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야? 나이만 먹었지 그냥.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키웠지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네. 내 얘를 망쳐놓은 거 아닌가 내가?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 그렇죠. 제약된 결정, 물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제약된 결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선책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신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인생에 살아가면 여러분 2023년 한 해, 2022년 작년, 2021년도 여러분 만족한 한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 이번 한 해 내가 진짜 대박 났다, 나 성공했다. 그런 한 해가 뭐가 있어요? 살아나다 보면 나의 인생 진짜 왜 이렇게 꼬인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복음이요? 너희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아들 형상 본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종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력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학벌로 어떤 집단에서 이런 종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보여줬죠? 이 기업 아시죠? 월급이 제일 많이 주는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내놓은 캐치플레이 뭐래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너무 좋죠? 또 하나의 가족. 근데 이 또 하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실력 없고 일 못하면 잘립니다. 잘리는 가족이에요. 자, 우리 물된동사교회 가족. 잘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력 없고 변변치 못한다 할지라도 잘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받을 때는 기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을 때는 업다운 된다니까요. 우리 기분이.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를 두게 하셔가지고 결코 오늘 우리가 어저께 모여가지고 이게 감정적인 대화도 나눴잖아요. 그런 사랑과 그런 화합과 그런 용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바라본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바라보시는 말이야. 차별, 우월감 이런 거 다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우월감, 교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은혜로. 예수님이 나같이 민물 같은 이 연약한 말도 안 되는 잿덩어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무한하고 크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오늘도 내 형제들을, 내 지체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하면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그 섬김이 오늘 이 성탄절이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도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로 대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